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는 백신 접종을 마치신 김현수 장로님, 그리고 광주에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돌아온 강태훈 형제님이 함께해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입구보다 출구가 조금씩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다시 만날 그날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또 열정적으로 하지만 겸손하고 지혜롭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실체와 더불어 그의 작품으로서 창조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그리고 숨결이 깃든 작품으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시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톰 라이트는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바울의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원론적 세계관에 맞서 창조 세계가 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강렬하게 표현하지만 그 확신이 이교에서처럼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하는 길로 빗나갈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신들의 복수성에 대항했고 창조 세계의 피조성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창조 세계 자체를 신격화하는 흐름에 대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창조 신앙은 위에서 톰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신들의 복수성과 창조 세계 자체를 신격화하는 흐름에 대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참된 예배와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신전 제사에 참여하던 아테네 시민들의 이기적이며 어리석은 신앙을, 그리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며 욕망과 두려움을 부추겨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아테네의 사제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의 설교를 비롯한 성서의 말씀들은 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성전 종교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즉 대상과 방식 모두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직전 수장이자 현 시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비 안에 사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과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필요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야훼 하나님은 여타의 신들과는 다른 참신,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처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그 앞에서 절에서도 안 됨을 십계명 2계명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개인과 집단의 욕망이나 열정 이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그러하기에 사계명 말씀대로 안식 안에서 경직된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움트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성결한 장소이기 이전에 거룩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250여 년간 별도의 장소 없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울과 같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예배와 친교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회 건물이 질비한, 또한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예배 처소의 크기나 규모, 화려함이나 웅장함과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대한 예배당에서 오로지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 전도와 충성이 요구되고 자연히 이웃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이한 침묵이 강요됩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세월호 배지를 단 청년이 장로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작고 소박한 새사랑교회 예배당에서 무생명을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을 자각하고 성별과 인종, 국적과 종교, 나이와 빈부 등 어떠한 차이로도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 중에 공공한 자를 돕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바울이 서 있는 아테네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의 이교 세계에는 온갖 신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야기는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일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침투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그때마다 다른 신들에게 각기 다른 제의를 바쳐서 신들의 비위와 기분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는 재물이 넘쳐났고 재물로 드려진 육류가 일반 시장에 유통되어 신전 제사와 연루되지 않은 고기를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바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교의 제의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는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몸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빵과 포도주를 손수 마련하신 뒤 이를 들어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제사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새로운 제의입니다. 세례로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성찬을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되어 마침내 온전함과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리몬이 쓴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찬은 주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엄하고 위험 있는 예식 가운데 셀 수 없는 재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에 모든 노동에 그리고 이 모두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성찬은 평범한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빵과 같은 평범한 물질,
즉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빵으로만도 살 수 없지만 동시에 빵이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빈곤과 결핍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그 감격과 흥분을 금세 잃어버리고 사막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 이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빵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와 장로들에게 투덜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성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인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신다는 이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자들도 아침에 향긋한 커피와 또 맛있는 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도 백성을 돌보시고 투덜대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조금도 없는 이들조차 주님은 신실하게 먹이고 돌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허기진 상태에서 마주하는 식탁 앞에 배고픈 우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얻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 만나 사건은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핵심은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 걷어서 남은 음식은 모두 다 상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모든 물질을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여정을 지탱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길 때 음식과 물질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움켜쥐고 내 삶에 더 많이 비축하면 할수록 타인을 빈곤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망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만나에 빗대시면서 나는 세상을 위한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그러하듯 우리는 이 주님의 빵을 받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를 쓴 윌리엄 윌리몬의 책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배고픈 이가 한 조각의 빵을 얻어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을 식사라고 합니다. 배고픈 이가 한 조각의 빵을 얻어 빵이 없는 이와 나누는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자리로 감에 있어 평범함 속에 깃든 주님의 영광과 또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환대 어린 식탁만을 강조한 채 성찬에 담긴 가장 중요한 도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낸 이교의 본질은 우상 숭배, 다른 말로 해서 자기 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역시 얼마든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자기를 섬기는 종교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십자가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며 그러하기에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예외 없이 십자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빵을 떼는 많은 이 중 소수만이 고난의 잔을 마시네. 많은 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외하나 소수만이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기대어 환히 웃는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인 양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악과 그 악의 활동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제국의 식탁과 주님의 성찬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는 선택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고 비축하라는 세상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과 평화의 길을 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랑과 평화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안에 저희가 살게 하소서.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상이 되며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그러한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